그런데 기온이 왜 이렇게 낮아지고 추울까요? 지구가 자꾸 기온이 올라가 따뜻해지는 온난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의 기온이 자꾸 올라가 생태계가 변형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온난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온난화라는 말과는 반대로 더 추워지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온난화의 역설 현상들 때문에 엘니뇨라는 기상이변이나 또는 라니냐라고 하는 이런 기상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뉴스 시간에 많이들 들어보신 용어들일 겁니다.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더 추워진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 지방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따뜻해집니다. 북극을 감싸고 있는 기류가 있는데, 그것을 그 환경학에서는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이 제트기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북극의 찬 기운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기류가 헐거워지는 겁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류에 있던 북극의 찬 기온이 남쪽 온대지방까지 내려와서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류가 헐거워지면서 바람의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발생해도 쓸려가지 않고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심해졌고, 또 바람이 흐르지 않고 머물다 보니까 다른 기후들하고 섞이면서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것들,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작년에 캘리포니아나 아마존처럼 큰 산불이 나도 쉽게 꺼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생태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참 많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생태학이나 또는 환경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날씨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지구가 환경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해도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어쩌면 200년 후 먼 훗날의 문제니까 나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년 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을 하고 이것이 팬데믹이 돼서 우리들의 생활을 1년 넘게 이렇게 묶어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나 중세시대의 흑사병 같은 위기가 와도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 매우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것쯤은 금방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벌써 1년째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채로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안전할까? 다른 전염병은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전문가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앞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핵무기보다 무서운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하면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염병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질병 X라고 하는데, 왜 X인가 하면 질병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병의 위협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국 우한 때문입니까? 자꾸 옮겨다니면서 N차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이런 위협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 문제든 전염병의 문제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과도하게 먹으려고 하고 과하게 소비하고 과하게 차지하려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 이런 위기들을 불러왔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분주하게 활동하는 우리의 의욕들이 현대의 기후의 위기를 촉발했고 질병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우리나라 경향신문하고 작년 5월 달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후변화로 생태계의 교란이 왔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19가 왔다는 설명을 합니다. 기후변화로 지구의 물순환이 바뀌고 인간이 야생동물의 터전을 침범하면서 야생동물들이 인간 곁으로 이주해 왔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의 몸에 올라탔다가 인간에게까지로 넘어왔다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결국 우리 인간의 과한 욕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창조 세계를 신음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행들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 인간, 현대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죠. 맞습니다. 당연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금년 2021년 목회 표어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회복이라고 하면 먼저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 회복돼야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제활동이 너무 위축이 돼서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연히 경제 회복돼야 합니다. 일상이 회복돼야 한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 회복돼야 하는 일상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것은 일상이 아닙니까? 지금도 일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상이란 외출을 자유롭게 하고 가고 싶은 여행을 마음껏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편하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찾아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일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일상도 당연히 회복돼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빨리 예전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은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예배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마음껏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1년을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밖으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목회자로서 정말 속된 말로 우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픈지 호소들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과연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한국교회를 제대로 남겨줄 수는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회복된 한국교회를 여러분 세대에 넘겨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 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취미생활, 예배, 당연히 회복돼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전에 하던 것들을 다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회복이 과연 진정한 회복일까요? 성도 여러분,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고 그것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은요, 어느 날 순식간에 또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는 더 강도가 세게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계속해서 훼손될 것이고, 전염병은 또 다른 형태, 질병 X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악순환을 하나님이 만드신 순환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절대 위협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 숨을 고르는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사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수십 년 해오면서 교인들을 많이 만나면 너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건성, 영성,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소위 돈 이야기, 운동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은 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는 흔적들,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받은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속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누구이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신앙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회복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1차, 2차에 나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분들이에요.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은요,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제사, 즉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옛날의 형식적인 제사 절차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과연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 앞에서 자신들을 먼저 점검하지요. 점검해 보니 자신들이 그런 포로의 수모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 이 일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고백 바로 앞에 본문 앞 에스라서 9장 15절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죄,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고, 또 바벨론 땅에 사는 동안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았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회개였는지 가정을 쪼개가면서까지 회개해요. 9절에 보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즉 큰 비가 내리는 중에도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떨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보다 더 무서운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관계가 회복되면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가정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고 다시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힘겨워도 이 힘겨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앞에서 울며 떨며 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순종을 약속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이 선포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회복이 없으면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과욕을 부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면서 살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왜 복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고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영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대로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들이죠. 여러분, 그 첫 선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해야 새롭게 하는 날, 새로운 날, 즉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새날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도 그것을 풀어서 한 번 더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회개해야 만물이 회복되는 새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새날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먼저 무슨 선포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였으니.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예수님은 주께서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맞을 사람은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시대적인 전염병은 앞으로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조만간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질병처럼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일상도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 일상이 과연 바른 일상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비상한 마음으로 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던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만을 넉넉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생활하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회복의 수준에 만족한다면 교회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은 이 시대를 직시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려고 해야 합니다. 돈과 물질의 풍족함을 탐욕스럽게 추구했던 나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탐욕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혜택을 누리는 것만이 은혜라는 생각, 번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을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경제적 위기로 생활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려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명의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단지 눈으로만 보이는 표면적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